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논하였고, 이제는 그 결과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을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죄악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낫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경우인가? 라는 것인데, 우리는 더 좋게 되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느냐? 또한 이 말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불리한 입장, 더 못한 위치에 있느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다른 민족에 비해 특별히 나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는 구절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많다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적 특권과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이고,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영적 윤리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같이 죄 아래에 있다는데 지금까지 결론이며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죄의 건세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 로마서 7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8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않고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헬라어에서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율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 불법을 말하고 있고, 음성을 복종하지 않는 것,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고발했습니다인데 미리 고소하다, 이미 선포했다, 제1부정 가가형입니다. 벌써 이전에 그 죄로 고발했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법정에서는 용어로서 1장과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6군데를 인용하고 있죠. 그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죄의 보편성과 인간의 전 생활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결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는 죄가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데, 시편 14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도덕적인 성격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의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독교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사람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족함이 없이 참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당시 헬라나 로마 유대인에는 사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적인 지식으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깨닫거나 찾을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모두 곁길로 치우쳐라고 나오는데, 밖으로와 기대다가의 합성으로서 밖으로 기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피하다, 멀리하다, 빗나가다의 뜻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죠. 설모없이 되어버렸다인데, 아니와 설모 있다가 합성으로 변질하여 씌어버린 우유와 같이 설모가 없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인간의 영적 윤리적 부패해버린 신, 우유처럼 아무런 설모가 없는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활동하셔서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거나 찾을 수가 없고 설해갈 수가 없으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가운데 있는 죄는 목구멍, 혀, 입술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악은 먼저 목구멍을 통해 그 다음에 혀, 입술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가 나오는데, 시편 5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범죄의 대부분은 말을 통해 생겨나는데, 여기에서 죽은 자를 넣어두는 무덤에 비유되고 있죠. 연루 믿음이 시체가 썩은 냄새를 풍기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은 입에서 악취를 풍기고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냄으로써 듣는 사람에게 역경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가 나오는데,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사람의 새치에는 교모의 속이거나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무서운 지옥불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가 나오는데 시편 140장 3절을 인용한 것이죠. 독사는 맹렬한 독을 지니고 있으며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곧 죽고 만다는 것인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는 독사보다 더 치명적인 맹독이 있어서 서로 물고 뜯으며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덕술로 가득 찼다가 나옵니다. 시편 10장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저주를, 독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마음에 가득 찬 말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저주가 남아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독설은 그것을 나타내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는 언제나 남을 정죄하는 죄,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성도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이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나타나는 죄는 15절에서 17절까지 얘기인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다라고 하는데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극심한 부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발은 행동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이웃의 생활이나 행복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피는 생명의 원천과 자소가 되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살인과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에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는데, 이 파멸은 그들이 하는 일을 비참함, 고통, 극도의 처참함은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데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툼과 전쟁을 통해 피 흘리는데 빠른 길로 달려가지만 그곳에서 철저한 파괴와 극도의 처참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이사야 59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해온 것은 결론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화하며 이익에만 열중하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속에나 난가의 사이에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비와 다툼만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는 곳에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6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평화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와 교만과 파괴와 비참함만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죄의 사막에 버림을 받았으며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과 믿음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겸손하게 된다고 잠언 1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바울이 그의 독자적인 상식에 호소할 때 잘 쓰는 표현인데, 확신에 찬 단정적인 어법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은 율법을 좁게는 모세의 율법, 넓게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그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말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모든 입이 다물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아래는 고대의 웅변용으로서 이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 죄가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직역을 하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세워 죄인으로 규정하며, 죄인인 인간은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께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 심판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혼자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직역을 하면 모든 육체이고 단순한 사람의 몸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고 죄에 대항하기에 무력한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앞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는 구절과 모순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함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함에 있으며 오직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들에게 지침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구원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